안녕하세요. 목회협력위원장으로 섬기는 유성희입니다. 제인 킴 전도사님이 우리 교회 주니어 하이 패스tor로 5년 동안 섬기시다가 8월 15일 주일 후로 개인 사정으로 우리 교회를 떠나시기로 했습니다. 전도사님이 패션으로 정성과 사랑으로 우리 아이들을 섬겨주시고 또 좋은 인플루언스를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후임자 서치는 시작했고요. 인터임으로 주니어 하이 코디네이터로 섬겨주시는 김태혁 집사님과 또 유진백 권사님이 우리 주니어 하이 미니스트리를 섬겨주시기로 했습니다. 제인 킴 전도사님 넥스트 페이스 미니스트리와 그리고 또 우리 교회에 좋은 후임자가 올 수 있도록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지쳐서
아멘. 할렐루야. 예,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주의 전에서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는 것이 저에게는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3주간 한국 방문 잘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으로 섬겨 주셔서 잘 다녀왔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애찬을 준비했어요. 결혼식 마치고 그냥 작은 잔치국수 하나씩 드시고 가시라고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제 마음은 그런데 정작 수고는 우리 여성교회 남성교회에서 다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끝나고 식사하시고 돌아가실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로 14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으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추례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이른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니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예배 함께 들으시는 좌우 옆에 분 앞뒤 분들과 함께 한번 주 안에서 서로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죠. 예, 제가 3주 만에 다시 다니소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는데요. 제가 그동안 요한복음을 쭉 설교해 왔었는데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16장인데요. 17장부터 이제 나머지 장들은 내년 사순절 새벽기도, 특별 새벽기도회 때 제가 말씀을 증거하고 이 16장으로 이제 요한복음 강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7-17이에요. 오늘 제목이 예수 새로운 시대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요한복음 16장인데요. 이 16장은요, 다 성령에 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 성령, 예수께서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그 대신에 누구를 보내주시겠다는 거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 3부 예배에는 초신자들이 좀 있으시니까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제가 김 목사인데, 그죠? 교회에서는 목사이지만 아내한테는 남편이고 아이들한테는 아버지잖아요. 한 사람인데 세 가지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불러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라고 부르는데 한 하나님을 우리가 다르게 불러요. 그죠? 같은 하나님이신데 다르게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다르기 때문이죠. 성부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러분 창조와 또 섭리 가운데, 성자 하나님은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던 하나님을 우리가 성자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성자 하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안에서 우리와 교제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을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그죠? 세 분이 아니라 한 분을, 마치 저를 그렇게 아까 제가 표현한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는데, 예수님이 이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새로운 시대가 오는데, 어떤 시대가 오냐면 성령 하나님이 오시는 시대가 오게 될 것이다.
그죠? 예수님이 말씀한 시대는 어떤 시대냐? 성령 하나님이 오시는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아시지만 이 요한복음 다음에 신약 성경에 사도행전이 나오죠. 사도행전은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쭉 기록을 해놨죠. 여러분께서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를 다 읽어보신 분들은 예수님이 복음서의 주인이시고 제자들이 그 말씀 속에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런데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 주인공이 누구시죠?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쭉 기록해 놓은 게 사도행전이죠. 그러니까 복음서에서 이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서 성경책의 이제 용어가 성령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이제 성경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16장에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대, 성령의 시대, 이거를 새 시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인데요. 제가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이 16장 말씀 속에 왜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시는가, 왜 성령의 시대가 온다는 말씀인가를 가만히 말씀을 읽어보니까 세 가지 의미가 들어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여러분, 고난의 색깔 때문이다라는 것. 이게 무슨 말이야? 고난의 색깔이라는 말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나눴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참 여러 가지 시련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인생은 너무나 다양하고 우리 인생이 만나는 시련, 인생의 시련이 너무나 정말 버라이어티하죠. 그런데 정말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면서 제자들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 고난이 안 오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앞으로 이런 고난을 만날 거라 그러시면서 2절 말씀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죽이기도 한다는 거죠. 생각하기를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앞으로 핍박받고 죽임도 당할 텐데, 그런데 너희가 당하는 그 핍박을 주는 사람들이 이건 하나님의 일이야 그러면서 너희에게 핍박을 주는 일들이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고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읽으면서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려고 하시는 게 왜 이 제자들의 고난을 말씀하시면서 고난당하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고난과 성령이 무슨 커넥션이 있는 거예요? 왜 고난당하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 걸까요? 고난의 색깔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에도 색깔이 있는 거 아세요? 저는요, 목사로서 살아오면서 많은 성도님들이 고난당하시는 것을 제가 함께 경험을 해요. 그런데요, 어떤 분은 고난을 당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왜 내 인생에만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깁니까? 목사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내 인생에만 이렇게 고난이 오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왜 다른 사람은 다 고난이 없는데 나만 이렇게 고난을 겪지요? 이렇게 저에게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제가 그분을 가만히 보면서 저분의 고난의 색깔이 뭘까?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정작 고난이 오면 믿음도 잃어버리고 기도도 끊어지고 성도들과의 관계도 끊어진 채 나 혼자 내 힘으로 고난 앞에 서 있는 분들을 봐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하는 말이 왜 나만 이런 고난을 겪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분의 고난의 색깔은 절망의 색깔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어떤 분들은 고난을 만나면은 더 열심히 기도 자리에 나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고난을 만나니까 더 말씀을 읽는 분들이 계세요. 고난을 만나니까 다른 성도들과의 더 끈끈한 관계 가운데 함께 이렇게 연합하는 분들을 제가 목회하면서 만나요. 고난을 당하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믿음을 워킹을 해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고난 앞에 서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의 고난의 색깔은 뭐예요? 믿음의 색깔이겠죠. 믿음의 색깔이겠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고난을 만나면, 여러분이 고난을 당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의 고난의 색깔이 어떠세요?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 고난을 안 만나나? 만난다. 세상 사람들보다 때로는 더 심한 고난도 만나요. 그래서 저한테 와서, 목사님, 나 열심히 교회 다녔고 그동안 죄도 지지 않았고 나 열심히 하나님 섬겼고 나 그런데 왜 고난이 찾아오지요? 라고 말하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다고 고난이 안 찾아오지 않아요. 그것이 인생이니까. 그러나 다른 것이 있죠. 그것은 바로 고난의 색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모습으로 고난 앞에 서 있나요? 나는 어떤 모습으로 내 인생 앞에 서 있나요?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서 있습니까? 나는 어떤 모습으로 내 자녀들 앞에 서 있습니까? 왜 예수님이 고난을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너희가 당하는 고난이 어마어마한 고난이 될 거야. 너희들이 당하는 고난이 엄청난 고난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고난 더하기 성령이라는 말씀을 주시는지. 여러분,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게네사렛 호숫가를 건너가다가 막 폭풍이 일어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대부분 어부 출신이기 때문에 자기들 힘으로 이거를 배를 어떻게 컨트롤 해보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제자들이 주무시던 예수님을 깨웠어요. 주님을 일어나시게 했는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일어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마가복음 4장 40절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아니 지금 파도가 치고 풍랑이 일어나는데 아니 무슨 믿음 얘기를 왜 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 파도가 얼마나 컸냐? 와, 너희들 정말 얼마나 바람이 많이 불었어? 야, 배가 얼만큼 많이 기울었느냐? 뭐 이런 걸 물어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이 제자들에게 뭐를 물어보세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냐? 왜 그렇게 물어보시는 걸까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고난의 색깔을 물어보시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고난의 색깔을 물어보세요. 네가 지금 고난 당하고 있는데 제자들아 너희들이 지금 풍랑을 당하고 있는데 너희들의 모습이, 너희들의 고난 당하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내가 너희에게 믿음 줬는데 그 믿음 다 어디 가고 믿음이 하나도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두려워만 하고 있느냐라고 주님이 물어보시면서 제자들에게 고난의 색깔에 대하여 여러분 물어보시고 계시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 3부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아마 제가 여러분 모르긴 몰라도 각양 여러분의 삶에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고 기도 제목이 계셔서 그 부분 때문에 씨름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고난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고난의 색깔입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믿음을 주셨고 말씀을 주셨고 기도하는 방법을 주셨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셨는데 나는 고난 앞에서 마치 그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서 있지는 않느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 아닐까요? 오늘 2부 예배 드리고 이제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우리 집사님 아니지만 형제 자매가 결혼을 해서 애를 낳는데 애가 처음에 태어나가지고 가와사키 병이라는 게 걸려가지고 너무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는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아이를 놓고 기도했거든요. 근데 걔가 오늘 멀쩡하게 와가지고 유모차에 딱 앉아가지고 쌩글쌩글 웃으면서 밥 먹는 엄마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사하러 가서 야 너구나, 그 부모님들이 막 웃어요. 야 너구나, 네가 태어나자마자 온 교인들의 기도를 왕창 받은 애구나. 만나서 반갑다. 뭐 몇 개월짜리 애가 제 얘기를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그렇지만 제가 주 안에서 인사했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령 하나님의 이야기를 드리면서 제가 왜 고난의 색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지 이제 이해하시겠어요? 예수님이 왜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을 주시려고 하십니까? 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그런 시대가 열렸다는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지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저 막 광신자들,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막 그냥 어떤 특별한 신자들에게만 성령을 주시고 그 사람들만 뭐 은사를 받고 방언을 하고 뭐 대단한 어떤 그런 일을 하라고 성령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 우리 모두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의 인생 앞에서 성령의 색깔이 나타나는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하시는 말씀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러세요. 예수님이 너희가 실족할까 봐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7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하실 것이요 근데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러시면서 여러분 너희를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낸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과 함께 살아가십시다. 여러분 내게서 믿는 자의 모습이, 내게서 기도하는 자의 모습이, 내게서 말씀 읽는 자의 모습이, 내게서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모습이,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인생의 색깔이 될 때,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자녀들 앞에서 내 인생의 색깔이 뭘까, 우리가 함께 하는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앞에 내 인생의 색깔이 뭘까를 여러분 드러낼 수 있는 오늘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큐티를 하시는 분들은 사도행전을 큐티를 했는데 사도행전 8장 보니까 여러분 8장 14절 17절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17절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에 박해가 일어나갖고 예루살렘 교회가 무너지고 성도들이 다 흩어졌거든요. 근데 그 중에 사도 빌립이 사마리아 땅, 여러분 사마리아가 어딘지 아시죠? 사마리아는 버려진 땅, 하나님을 떠난 땅, 그죠? 우상 숭배하는 땅.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로 가는 것을 꺼려할 정도로 그런 절망의 땅인데 사도 빌립이 그곳에 가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했더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말씀을 보니까 그들에게서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사람이 치유를 받고 이적과 기사가 막 나타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면 좀 여러분도 아멘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 교회가 정말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경험하고 나니까 온갖 병든 귀신이 떠나가고 내 인생의 문제가 떠나가고 아멘 할 때까지 할 거예요. 나는요 막 그런 역사 막 일어나고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우리 안에 막 즐거움과 행복이 넘쳐나고 가정이 회복되고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 얼마나 좋아요. 와, 저는 정말 그런 역사가 하나님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 정말 예수의 교회는 그런 교회잖아요. 막 성도들이 성도를 사랑하고 막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 기도하고 막 우리 열심히 선교하고 어려운 이웃들 돕고 우리 안에 막 그런 일들이 막 흥황하여 일어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일처럼 즐거운 일이 있을까요? 근데요 말씀을 읽다가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런 역사가 사마리아에 쫙 일어나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로 파송을 해서 두 사도가 사마리아에 가서 사람들을 위하여 안수하니 성령을 받더라. 여러분 이거 무슨 말이에요? 아니 이미 말씀을 따르고 치유가 일어나고 이적과 능력이 일어나는 사마리아 땅에 그것으로 충분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일만 일어나도 대단한 것 같은데 사도행전 말씀을 큐티해 봤더니 그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마리아 교회를 보면서 어떻게 했다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어 사람들마다 안수하게 해서 성령을 받게 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깨달아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저도 그렇고요. 어떨 때는 말씀이 그냥 큐티가 잘 되고 꿀처럼 달고 기도하면 그냥 기도가 막 잘 되고 막 마음에 열심히 일어나고 막 그렇게 좋을 때가 있다가도 글쎄 그 사람은 어디 갔는지 갑자기 어떨 때는요 말씀이 내게서 멀어져 읽기 싫고 기도도 안 되고 나는 누구인가? 나는 믿음이 있었나? 막 그렇게 내 믿음의 신앙의 정체성조차 다 흔들려버리는 그런 시간이, 왜 그런 시간이 찾아올까요 여러분? 그런 시간이 찾아오면 막 흔들리는 저 자신을 봐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 말씀 읽다가 그렇구나.
사마리아에 그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그런 역사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플러스 알파의 역사를 일으키기 원하시는 게 뭐냐면 성령을 그들에게 보내셔서 성령과 함께 그들이 성령 체험하게 하심으로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내가 아무리 무너져도 내 안에 하나님 살아계신 줄 믿으면 그 하나님 붙들고 이겨나가는 거예요. 승리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열심과 내 노력으로 열심히 하죠. 그것도 귀한 거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귀한 게 뭔지 아세요?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내가 확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제가 막 신앙이 어려워지고 제가 어려움을 경험할 때 저는 두 가지 팁이 있는데, 하나는 유튜브에 들어가서 제가 좋아하는 이 마커스라고 하는 찬양단의 찬양을 듣습니다. 참 찬양을 듣다 보면 그냥 그들과 함께 찬양하다 보면 제가 영이 막 살아 일어나는, 다시 회복되는 그런 경험을 해요. 또 하나의 팁은 뭐냐면 기도하면서 제가 스스로 저 자신을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신 거룩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 나는 안수받고 하나님의 목회자로 부름받은 나는 왕같은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그러면서 저를 축복하는 기도를 막 하다가 보면, 내가 누구인지를 막 고백을 하다 보면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다시 막 회복되어서 내가 다시 살아나는 경험들을 할 때가 참 많아요. 왜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 성령의 시대가 되었다, 내가 각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 내가 너희들이 고난을 받는데 고난받는 사람에게 특별히 성령을 더해 주겠다고 왜 그러시는가? 우리로 하여금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여러분, 나 혼자 힘으로 인생을 걸어가는 게 아니고 내 체험과 내 능력만을 붙들고 서는 게 아니고 내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고난 더하기 성령이라는 말씀, 인생 더하기 성령이라는 말씀 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여러분, 새 시대의 사람이십니까?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이십니까? 성령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오늘 이 아침에 돌아보시면서 나는 성령 받은 사람인가? 그러지 마시고 오늘 이렇게 고백하십시다. 하나님, 나는 성령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성령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성령에 관한 말씀이 쭉 나면서 고난 더하기 성령 얘기하신 다음에 이 주님이 뭐라 하시면 책망이라는 얘기를 하시네요. 여러분, 8절 말씀 보니까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라고 하는 이 책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책망이란 단어는 좋은 단어입니까? 나쁜 단어입니까? 여러분에게 책망, 누군가에게 책망을 듣는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이세요? 근데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성령이 책망을 하신다네요. 제가 33살에 서울에 있는 안디옥 교회에 부목사로 이제 가게 됐는데, 제가 철원에서 이제 교육전사를 할 때 담임 목사님이 이제 강남으로 이제 목회지를 옮기시면서 담임 목사가 되셔서 그 목사님 저를 이제 콜을 하셨어요. 김 목사, 우리 같이 좀 사역하면 되게 좋겠다. 김 목사랑 나랑 같이 좀 사역하자 그러셔갖고 제가 부목사로 갔어요. 그러니까 스카웃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래 갔는데 목사님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제가 가서. 근데 그러시면서 말하시면 김 목사가 이제 월요일 날은 새벽 기도를 이제 인도할래? 내일부터 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 목사님, 그리고 이제 월요일 날 새벽 기도를 맡았으니까 월요일 날 이제 새벽 기도로 나갔어요. 새벽 기도 나갔는데 담임 목사님이 단에 올라가신 거예요. 시계를 딱 봤는데 새벽 기도 시작하기 2분 전인데 아직 시작 안 했는데 저한테 맡기셨잖아요. 근데 담임 목사님 딱 올라가 계시는 거예요. 이게 뭐지? 제가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근데 뭐 어떻게 해요? 그래서 회중석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어요. 새벽 기도가 끝나고 이제 나가려고 그러는데 목사님 저 부르시더라고요. 김 목사, 내 방으로 좀 와. 내 방으로 오라는 말은 좋은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방에 이제 딱 가는데 이거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근데 목사님이 저한테 딱 그러시는 거예요. 김 목사가 예배 늦게 오면 어떡하냐? 목사가 예배 늦으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목사님, 저 안 늦었습니다. 저 5분 전에 왔는데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저를 이렇게 보시면서 한심하다는, 그때 눈빛이 나타나잖아요. 한심이리 눈빛 있잖아요. 한심하다 그러시면서 저를 뭐라 그러시냐면, 김 목사,
목사가 예배 5분 전에 오는 목사가 어딨냐. 적어도 20분 전에 와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예배를 준비하고 기도하다가 그렇게 예배를 인도해야지. 야, 너처럼 5분 전에 오는 목사가 어딨냐. 와, 얼마나 혼났는지. 그 새벽에 아마 교인들 늦게 기도하고 나가시는 분들은 다 들었을 거예요. 막 소리를 높여갖고, 야, 네가 뭐, 야, 목사가 너 어휴, 막 야단을 치시는데, 진짜 쇠망치로 머리 맞은 것 같은 그런 충격 있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목사님 말이 다 맞잖아요. 그래, 목사가 돼가지고 예배 5분 전에 오는 목사가 어딨냐. 적어도 예배 20분, 30분 전에 와서 정말 다시 기도하고 준비하고 마음을 해가서 예배를 드려도 될까 말까인데, 목사가 쫄랑쫄랑 5분 전에 와가지고 예배 시간 다 됐으니까 탁 예배 시작하면 목사님 말이 얼마나 많은지 말이에요. 근데 그 책망이요, 여러분, 제가 책망을 막 듣는데 제 마음속에서 맞아, 목사님 말이 맞아, 목사님 말이 오라, 목사님 말씀이 다 맞지. 책망을 듣는데요, 제 마음속에 막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그 책망이 저를 바꿨는데요, 저는 예배 새벽에도 20분 전에 옵니다. 지금도요. 제가 20분 전에 와서 여기 올라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설교할 본문 펴놓고 다시 한번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씀 보다가, 그리고 이제 새벽 예배 드립니다. 그날의 책망이 저를 바꾼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책망이라는 말, 사실 이 책망이라는 말은 관계 용어인 거 아세요? 여러분, 집에 아들하고 아들 친구가 놀러 왔는데 얘들이 집에서 뭘 사고를 치면은 아들은 막 욕할 수 있어요. 야단칠 수 있어요. 아들 친구는요, 야단 못 쳐요. 왜죠? 관계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한테 막 책망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그럼 그 사람은 머리에 꽃 달아야죠. 그렇잖아요. 관계가 없는 사람한테 책망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책망이라는 거는 관계 용어고요, 사실은요 사랑의 용어예요. 여러분, 목사하고 성도님들하고도요, 이게 관계가 깊어지면요, 목사가 무슨 책망을 해도 성도님들이 다 받아들여요. 근데 관계가 이 끈이 얇으면 조금만 책망해도 상처받고 막 교회 떠난다고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이 책망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성령 하나님이 오늘 책망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러시는데, 예수님이 성령은 책망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러시는데, 책망이라는 단어는 드러내어 바로잡다 라는 뜻이에요. 드러내어 바로잡다. 그러니까 성령이,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신다 그러면 우리 안에 두 가지 일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드러내는 일을 하시고 그 다음에 바로잡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제 안에 들어와서 제 안에서 계시잖아요. 그럼 성령 하나님이 저를요 막 책망하세요. 기도하려고 탁 쓰면은 성령이 뭐라 하시면, 야, 너 한 주간 너 진짜 너 목사가 그따위로 살아도 되냐? 야, 그런 마음으로 되냐? 어떤 집사님이 그러세요. 목사님, 저요 정말 기도하려고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옛날에 그 지었던 그 죄가 다시 생각나가지고 너무 부끄럽고 너무 죄스럽고, 목사님 좀 더 그런 죄책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당신은 축복의 사람,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제가 그랬어요. 왜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정말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한 것이 있어서 죄책감을 느끼는 게 귀한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는 너무나 완벽해서 나 같은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그런 줄 아세요, 이런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나를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거,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밝혀지는 거, 내가 정말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게, 그게 축복 아니에요? 근데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성령이 책망하시는 하는데, 뭘 책망하시냐면 우리의 상태가 어떤지를 다 드러내 보여주시는 그런 책망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망을 하신 이유는 두 번째, 바로잡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태를 다시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신대요.
저를 책망하신 목사님이 저한테 한 말 중에, 야, 너 그래가지고 어떻게 좋은 목사가 될 수 있냐? 야,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귀한 사역을 맡길 수 있어? 그렇게 막 야단치시는데 그냥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와, 이 목사님 나를 너무나 사랑하는구나. 저 그 목사님하고 지금까지 교제해요. 제가 목회 선생님으로, 글쎄 찬스가 되면 우리 교회 임원교육이나 이럴 때 우리 선생님 목사님 은퇴하셨지만 말씀이 너무 좋으신데 목사님 모셔서 한번 모시고 싶을 정도예요. 지금도 그 목사님하고 교제합니다. 얼마나 저를 사랑하시는지 말이에요. 얼마나 저를 아껴주시는지 말이에요. 사람의 책망도 그러할진데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책망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말씀이 여러분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책망을 하시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세상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는 말이 뭐죠? 죄는요, 첫째 뭐냐면요, 하나님이 없는 상태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시는 걸 말해요. 여러분, 죄라는 게 뭐죠? 어떤 사람이 도적질을 했다, 어이 저 사람 죄졌다. 아니요, 도적질은요 하나님이 없는 죄의 상태의 결과가 도적질이죠. 어떤 사람이 간음을 했다, 그 간음이 죄가 아니고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결과로 말미암아 간음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충만히 거하시면 그 충만하게 거하는 사람이 가서 간음할 수 있습니까? 없지요. 그러니까 원래 죄라는 말은 하나님이 없는 상태예요. 근데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를 책망하시는데 뭘 책망하시냐면 하나님이 없는 우리의 상태를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예수의 의가 아닌 다른 의를 붙잡을 때 우리를 책망하신대요.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될 의는 예수의 의밖에 없다고 그러거든요. 예수의 의가 어떤 의죠?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자기를 다 내어주시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을 가리켜, 예수님의 righteousness, 예수님의 의를 가리켜 예수의 의라고 부르죠. 그게 의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른 의를 붙잡을 때가 있어요. 제가 예를 들어 내가 목회를 얼마나 오래 했는데, 내가 얼마나 큰 교회 담임 목사인데 이렇게 뻔뻔한 소리를 하면 저는 무슨 의를 붙잡는 거죠? 예수의 의가 아니고 다른 의를 붙잡는 거죠. 근데 내가 다른 의를 붙잡을 때는요,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요 책망을 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의를 붙잡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뭐냐면요, 바로 이거, 우리가 세상 권세에 집착할 때 우리를 책망하신대요.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그러세요. 목사님, 하나님이 물질을요 조금만 더 주셨으면 좋겠어요. 웃으시는 분들 왜 웃으세요? 진짜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 조금만 더 열어주시면 좋겠는데 그 조금만 더를 안 열어주시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우리 어머님이 오늘 2부 예배 어머니 아버님이 오셨거든요. 2부 예배 드시고 가셨거든요. 근데 우리 어머니 권사님도 그러세요. 김 목사, 우리 하나님이 조금만 더 열어주시면 좋겠는데 그걸 안 열어주시네. 여러분, 그런데 그 조금만 더라는 말이 참 무서운 말이에요. 왜죠? 그게 우리의 집착을 드러내는 일이거든요. 원래 어떻게 돼야 되냐면 하나님 여기까지 도와주신 거 감사합니다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여기까지 도와주신 게 은혜입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살아있는 게 기적입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믿음 생활 지킨 것 하나님 놀라운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은요,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은요 오늘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잃어버리고 조금만 더 열어주시면 좋은데 조금만 더 도와주시지, 조금만 더 돈 도와주시지, 그러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유혹할 때요 뭐 대단하게 유혹을 하는 게 아니래요. 조금만 더 유혹을 한다는 거예요. 조금만 더 그러면서 자꾸 우리가 집착하게 만드는 거죠. 나도 모르게,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나도 모르게 물질에 집착하고 있는 나를 봐요. 사람에게 집착하고 있는 나를 봐요. 성공에 집착하고 있는 나를 봐요. 근데 그 정체 속에 뭐가 있냐면 조금만 더.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를 책망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없는 상태, 죄의 상태에 있는지 책망하시고, 두 번째, 우리가 의롭다고 여기는 게 뭔지를 책망하시고, 세 번째, 우리의 세상 권세에 대해서 책망을 하신다. 이게 오늘 성경 말씀이시잖아요. 여러분에게 성령의 책망함이 계십니까? 오늘 초신자들 계시면 저게 다 무슨 말이야, 성령이 뭐고 책망은 또 뭐야, 그렇게 어려우시겠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내 마음 안에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내 안에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냐,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냐. 목사님,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어요? 어떤 분들 그러세요. 근데 여러분, 신앙이 깊어지면 성경을 읽다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찬양을 부르다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하나님 나한테 막 말씀하잖아요. 너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았니? 그러시잖아요. 너 말씀 읽은 지 얼마나 됐니?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우리가 서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여러분, 성령의 책망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그래서 성령의 시대가 되면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고난 가운데 고난의 색깔이 달라지게 되고, 인생 가운데 인생의 색깔이 달라지게 될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책망이 있는 사람.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으시려고 책망이 있는 사람으로 만드신다. 세 번째는요, 인도함.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려볼게요. 남편은 세 가지 종류의 남편이 있대요. 첫째는 자기가 보기에 좋은 남편이 있대요. 제가 제 아내한테 참 그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여보, 나 같은 남편 없어. 여보, 나 같은 남편 만난 거 행운으로 생각해. 제가 그렇게 무식한 말을, 아멘 그런 부분은 뭐예요? 제가 그런 얘기를 막 아내한테 막 했어요. 근데 요즘에서야 깨달아요. 그 말을 많은 남편들이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남편들마다 다 자기 아내한테 그런데, 여보, 나 같은 남편 없어. 야, 나 같은 남편 대단한 남편이야. 당신 나 같은 남편 만난 거 행운인 줄 알아. 두 번째는요, 남들이 보기에 좋은 남편이 있어요. 제가 어느 집사님한테 그랬어요. 집사님, 남편분 너무 좋으세요. 제가 어떻게 그렇게 좋은 남편 만나셨어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목사님, 살아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 그랬더니, 목사님, 살아보면 진리를 알지니. 목사님, 살아보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세요? 우리 남편 겉보기와 굉장히 달라요. 요거는 이제 한 30대, 40대 집사님들은 그렇게 순하게 얘기하시고, 50대 넘은 분들한테 얘기하시면 그냥 뒤를 탁 돌면서 말도 하지 마세요, 목사님, 이러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여러분, 자기가 보기에 좋은 남편이 있고 남들이 보기에 좋은 남편이 있는데, 진짜 좋은 남편은 어떤 남편입니까? 아내가 보기에 좋은 남편이 좋은 남편이죠. 아멘이시죠? 그죠? 그러니까 밥 차려주면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짜다, 맵다, 뭐 맛있다, 맛없다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영광입니다 그러고 먹어야 이게 좋은 남편이래요. 저도 요즘에 배웠는데, 여러분, 제가 지금 이런 얘기 왜 드리는지 아세요? 제가 기준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기준. 여러분, 기준이 얼마나 중요해요. 누구의 기준이냐 얼마나 중요해요. 신앙도 그래요. 어떤 기준의 신앙이냐. 내 기준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 기준으로, 내 생각과 판단으로 이건 옳고 맞고 틀리고, 저 사람은 옳고 맞고 틀리고, 저 목사는 맞고 틀리고, 이렇게 판단하는 분들이 계세요. 굉장히 어렵게 신앙생활 하시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으세요. 남들의 기준으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저 사람이 그러는데요, 목사님, 교인들이 그러는데요. 본인 얘기 그냥 하시지. 행복하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 기도 제목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모든 모임과 회의를 할 때 하나님의 기준이 뭔가, 여러분이 가정을 꾸려가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이 하나님의 기준에 대해서 여러분이 물어보기 시작하시면 좋은 가정 되고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신앙이 바뀌었다라는 건 뭐가 바뀐 거죠? 기준이 달라진 걸 말하는 거예요. 기준이 달라진 거. 기준이 안 달라진 사람은 신앙이 바뀐 게 아닌 거죠.
오늘 예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 그러시면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러시거든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게 뭐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끌고 다닌다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우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의 기준이 성령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뀌게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은 특징이 뭐예요? 자기 기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기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두 가지 일이 일어나요. 첫째는 13절 말씀을 한번 열어주시면 좋겠는데요. 말씀 보면 이러죠.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뭘로 인도해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그 다음에요,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러니까 진리와 장래일을,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면 우리가 진리를 알고 장래일을 알게 된다. 여러분, 오늘 찬양 부르셨잖아요. 성령에 관한 찬양을 계속 부르셨잖아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진리로, 여러분, 진리로 인도한다는 말이 뭐예요? 어느 게 옳은 건지, 어떤 게 옳은 길인지를 성령이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제 아들을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 아들이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라는 말은 성령의 여러 은사가 나타나는 사람이 되라는 말이기 이전에 이 아이 속에 하나님 역사하셔서 이 아이에게 뭐가 바른 길인지, 어느 길로 가는 게 옳은지를 이 아이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면, 성령이 나를 인도하면 제가 바른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게 된다. 그게 진리죠. 두 번째는 장래일. 여러분, 장래일, 성령이 임하시면 장래를 알려준다는 게 미래일을 알려준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가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으로 가는 길인지 아닌지를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가운데로 가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께 이 요한복음 마지막 말씀을 전하면서 새로운 시대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다고 여러분 제가 말씀 증거를 합니다. 새로운 시대가 찾아왔대요. 성령의 시대가 찾아왔대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는 시대가 생겼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성도님들 위해 기도할 때 제가 꼭 기도해 드리는 게 뭐냐면, 하나님, 저 사람이 성령 받게 해주세요, 성령 하나님의 일을 알게 해주세요 라고 제가 기도하거든요. 여러분, 성령의 시대가 왔고 성령의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것은 오늘 말씀처럼 세 가지예요. 인생의 색깔에 대해서, 그죠?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색깔. 두 번째는 여러분, 책망을 받는 신앙. 여러분, 책망받는 신앙. 세 번째 뭐죠? 진리와 장래로 인도함을 받는 역사가 성령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오늘 예배하신 여러분 안에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한번 고백해 보시면 어떻겠어요? 하나님,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나의 삶을 주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일, 이 세 가지 일이 나에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안에 초청해 보세요. 하나님을 여러분 안에 모셔보세요. 영접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신앙 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알고 그런 체험들이 있어야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아야 교회 다니는 게 이게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한번 초대해 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해 보시라는 거예요. 제가 지지난주죠, 한국에 있는데 카톡이 왔어요. 그 보니까 우리 권사님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 권사님 왜 돌아가시지? 왜냐면 제가 한국 가기 전에 그 권사님 댁에 가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예배 드릴 때 권사님이 예배 드리는데 너무 표정도 좋으시고 말씀 잘 주시고 기도도 잘 받고 그러셔가지고 제가요, 권사님한테 속았어요. 건강하신 줄 알았어요. 정말 건강하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예배 잘 드리고 끝나고 그리고 한국 갔던 거거든요. 근데 한국에서 카톡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와서 요번에 장례를 했잖아요, 여러분. 근데 제가 깨닫게 된 게 그거예요. 아, 권사님이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셨구나. 몸이 아픈데 목사가 가서 찬양하고 막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그러니까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막
역사하셔가지고 하나도 안 아픈 사람처럼 저한테 보이신 거 있죠. 그래서 제가 깜빡 속아가지고 권사님 육신도 건강한 줄 알고 아무 문제 없구나 그러고 제가 한국에 갔었는데 돌아왔더니 글쎄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성령의 사람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내가 성령을 기뻐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내가 성령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라는 고백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기도하시면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셔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실까요? 하나님,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내게 오셔서 내 안에서 거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1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셔서 하나님 내 안에 거하시옵소서. 오셔서 우리 안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정하시고 아버지 우리를 빚어주시기를 원하오니 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버지의 성령으로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성령 때문에 우리의 고난의 색깔이 바뀌어지고 성령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책망받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진리와 장래일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